전체적인 죄다. 이 세상 사람들의 전체적인 죄악상,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죄악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상, 이렇게 보면 좀 쉬울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저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어 성경 되게 잘 풀어서 나오거든요.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어 성경의 첫 번째 보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이 제목으로 쫙 나오거든요. 여기는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밀쳐 내는 사악한 모든 인간에게 하늘에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밀쳐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밀쳐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한대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밀쳐낸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데 19절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성경 로마에서는 바울은 말하기를 인간,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이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갓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건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는 뭐 이제 모든 사람들 뭐 이렇게 비가 내리고 뭐 모든 사람에게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다 주시는 이 자연적인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꽃들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아 진짜 신이 계시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나 존재가 아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본능적으로 안돼요. 그걸 아는데 알고 있기 때문인데 20절 보면 현대 성경에 세상이 창조된 이래, 세상이 하나님께 창조된 이래 인간들은 땅과 하늘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우주와 땅과 하늘과 뭐 또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만드신 모든 걸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며 또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영원한 분인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란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조금만 더 이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 이걸 만드신 분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걸 본능적으로 양심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밀어내서 그렇지, 진리를 자꾸 거부해서 그렇지, 속에서 무식 속에서 거부하니까 그렇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 앞에 설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설 때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몰랐어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좀만 이렇게 돌아보면, 좀만 이 자연을 보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텐데 자꾸 이 무식 속에서 자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내가 이제 현대성경 계속 할게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신을 알고 있습니다. 신이란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이 있다는 것을 알 텐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리시고 이 자연을 움직이셔서 신이라는 분이 이렇게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마저 품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 아둔해져서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세상이 운행하신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자꾸 거부하니까 그 어리석은 생각에 아둔해져 가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나누면 22절 보세요. 거기 개역개정 보세요. 계속 저는 현대성경 볼게요. 그런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하는 행동들이 되게 재밌어요. 웃기다면 웃기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난 하나님 없어도 난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잘 살 수 있어. 신이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더 멍청해졌다는 거예요.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들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 신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똑똑한 척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나무나 돌로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이거 나무나 돌로 알죠? 우리 알잖아요. 부처 뭐 그 금으로 뭐 그 나무 돌로 만들어 가서 세워놓고 돌 깎아서 또 해놓고, 그런 것이 그런가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힌두교 지금까지 역사상 있던 모든 막 제국들의 그런 거기 보면 이집트나 이런 데 보면 나무로 깎아놓고 뭘로 깎아놓고 그런 걸 다 인간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신이라는 게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신이라는 존재를 자꾸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걸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찾지 않고 자기가 똑똑한다고 생각하고 신이라는 존재가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게 인간의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양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제가 연구하면서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책을 연구하면서 봤는데 인간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 되게 재밌어요. 왜 인간의 모양으로 만들까요? 인간의 모양으로 만들고 섬기잖아요. 나 자신이 표현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표현된 신격화했다는 거, 나를. 그게 인간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 뭐냐면 나 자신을 신격화해서 거기로 표출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와닿지 않지만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여기 이 설명 많이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 사단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신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걸 표현한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그 표현 상태가 우상으로 만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거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 볼게요.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보세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예배드리는 대신에 나무나 돌로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뱀 우상이 그렇게 많아요 세상에. 뱀 우상 마귀죠. 뭐 이집트나 또 잉카 제국도 보면, 잉카 제국 옛날이잖아요. 잉카 제국 그 국기를 이렇게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뱀 2마리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 이렇게 무지개가 있더라고요. 뱀 무지개를 양 끝에 잡고 있는 뱀의 형상이 국기예요. 국기. 그게. 그러니까 뱀에 대해서 그런 뱀의 형상. 근데 사람 형상만 해도 참 웃기는데 우리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데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 우상에 섬기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온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떤 것들이 나오냐. 24절 볼게요. 24절 현대어 성경으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갖 성적인 범죄에 빠져들게 들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가 첫 번째 빠지는 죄가 뭐냐면 성적인 죄라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성적인 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서로 육체를 더럽히고 죄에 물든 행위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근데 봐봐요. 세상에 그리스의 그 아프로디테나 또 바알 신을 섬길 때 그 앞에 이제 그 여사제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바알 신은 뭐냐면 풍요의 신이라고 했어요. 가나안에. 근데 그 풍요의 신이니까, 풍요는 뭐예요? 자손 번창이잖아요. 그래가서 그 사제들, 그 우상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사제들은 게 뭔가 이제 남자들이 제사 지내러 오잖아요. 예를 들면 우상한테. 그러면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여사제들이 창녀예요. 여사제들 창녀인데 그 앞에서 그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해요. 그것이 제사법이에요. 제사예요. 제사. 왜 그랬는지 그게 되게 무게무게, 되게 음란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이, 그 우상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내려준다. 이런 뭔가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연결을 해버렸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역사한 게 있었거든요. 인간들은 25절 보세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진리를 알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거짓을 믿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앞에는 기도를 하면서 정작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고 피조물에게 자꾸 복종하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 신이라는 사람,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아닌가? 어떻게 해요? 우리 보면은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초등학교는 아니고 그 옆에 다른 초등학교인데 그 소문이 있었어요. 참 재밌어요. 이게 참 우상이라는 게, 미신과 우상이라는 게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고 뭐 신을 안 믿어라고 하면서도, 왜 동네 앞에 그 나무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는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에서 그 나무를 베면 안 된다는 그런 뭔가 미신적인 게 내려왔어요. 계속 그 우상이 됐죠. 그래서 그 나무를 베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나무를 베버렸대요. 너무 커가서 막 이제 건물들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초등학교가 예를 들면 봄소풍, 내가 옛날에 그냥 봄소풍 갈 때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건 그냥 뭔가 그냥 그때 딱 맞아가서 비가 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관념 속에 그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우리가 그 나무를 베서 그래. 이런 소문, 계속 거기에는 그 초등학교 교사뿐 아니라 애들도, 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나무를 베서 그래. 그 오래된 나무를 베서 이렇게 맨날 우리 초등학교 봄소풍 때마다 비가 진짜 오더라고. 그럼 그냥 그게 그냥 그 시기에 맞아서 딱딱 떨어진 거지. 그게 진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렇게 연결해 버려요. 그리고 일본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몇만 개가. 그러니까 고양이 신, 무슨 신.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거기 신이래요. 일본에는. 그러니까 사람이란 사람이 다 신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또 누굴 신게?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권은 제사는 뭐야? 조상신이에요.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조상을 신격화한 거죠.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능적으로 신이 있다는 건 아는데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그쪽으로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 안 믿, 내가 복음 전하고 이제 돌아가신 했는데, 어느 날에 초등학교 때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때인데 갑자기 깨워. 시골에 살 때 깨우더니, 놀러 왔을 때인가 깨우더니, 산을 이제 우리 동네가 있고 고갯길이 높은 건 아닌데, 우리 거기 알잖아요. 시골에 높은 건 아니에요. 그 산이. 그러니까 뒷고개로 딱 넘어가서, 우리 동네 뒷고개로 넘어가니까 그 무슨 뭐라고 할까요? 우물가 같은 거, 샘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서 뭘 메고 갔었어요. 그러더니 거기다 뭐 음식을 쫙 차려놓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봐봐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도 뭐 부엌신, 무슨 신, 신 아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관이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을 섬겨서 문제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있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이런 쓸데없는 것에 막 가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누구나 그런 신관이 있다는 거지. 근데 봐봐요. 정작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피조물 앞에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봐요. 제가 맨날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거꾸로 됐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게 질서인데 죄는 혼란이거든요. 혼란.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만들어서 하나님 진짜 섬겨야 할 하나님을 안 섬기고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그런 짐승이나 피조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짐승들을 다스려야 되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존재들을 신격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완전히 혼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찬양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인데, 26절 현대어 성경 읽어볼게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그렇게 우상 섬기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모든 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혼내다. 그리고 고집 부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해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뭐 안 해요. 자유를 주셨어요.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그래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버렸어.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그건 뭐예요? 무관심이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 아닌 것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했잖아요. 무관심. 그냥 사랑 니들 마음대로 계속 하니까 내가 니들 돌이키려고 많이 하는데 니들 마음대로 하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놔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성적인 걸로 가요. 되게 웃기죠. 자꾸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성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러자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스러운 법을 어기고 변태적인, 여기 이렇게 나와요. 변태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27절에 남자도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뭐 했다고요? 동성끼리 더러운 욕정을 불태우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우상을 섬긴 자, 여기서 보면 우상을 섬긴 자는 성적인, 여자들도 성적인 범죄를 하는데 변태적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더 나쁜 건데 남자가 여자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동성연애, 동성적인 성관계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테일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테일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허든 테일러 말고 테일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테일러가 있는데 이 테일러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동성연애, 동성 성관계는 짐승만도 못한 죄다. 맞죠? 그래야 돼요. 짐승들은요 동성이 없어요. 그죠? 암컷과 수컷의 정상적인 관계를 해요. 그리고 가들은 변태적이지 않아요. 그냥 관계를 통해서 자손 번식이죠.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만 변태적이고 또 더 나가서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을 하는데, 봐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막 진짜 개타반인 사람 보면 이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근데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테일러라는 신학자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고 진노하는 게 소돔이 불을 내렸잖아요. 거기 동성연애, 남색하는 자들. 이 소돔이라는 뜻이 뭐예요? 남색한다는 뜻이 동성연애라는 동네라는 이름이 동성연애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불을 내는 성적인 걸 엄청,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성적인 거를 엄청 생각을, 이 진노의 대상으로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도 마지막이 멸망하기 전에 이 동성연애가 엄청 심각했대요. 그러니까 조금 사는 사람들이 그 어린 소년들 있잖아요. 미소년들과 이런 그런 동성연애를 했대요. 많이. 그런 게 만연했대요. 성적인 게. 그러니까 이 성적인 우상숭배와 성적인 문제는 되게 연결돼 있다. 우상숭배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들은 이 성적인 문제와 엄청나게 연결이 돼 있다. 되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짐승만도 못한 죄를 저지르는 거죠. 지금 봐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거 완전 아니에요. 타고난다. 동성연애는 타고나서 그렇게 하는 거다. 노. 성경대로, 성경은 진리예요. 그죠?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타고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때리죠. 타고나는 건 없어요. 지가 선택한 거예요. 지가 동성 성관계를 선택한 거라고요. 왜? 지 쾌락을 위해서. 극도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이거. 지가 선택한 거지 뭐 타고나?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가장 하나님이, 이게 성경을 내가 연구해봐도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동성연애, 동성성관계예요.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면 그 최악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최악의 사건이 뭐냐면 동성성관계. 근데 우리나라 막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잖아요. 그 차별법, 성소수자 차별법이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근데 그거 그래서 막 반대를 엄청 하잖아요. 그 다음에 28절,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뭐예요? 그 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노아 방주가 그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다. 생각이 악하대. 사람 자체가 죄인. 그래서 내버려 두셨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성적인 죄 다음에 일어나는 게 29절 보세요. 29절 볼게요. 그래서 인간의 생활은 온갖 악과 죄에 빠져서 탐욕과 미움과, 여기 봐봐요. 되게 여기 보면 마음의 죄도 여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탐욕, 미움, 질투, 살인, 분쟁, 거짓, 빈정거림, 험담, 이런 걸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들이죠, 이게들이. 그리고 30절, 그들은 비방을 일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허풍을 떨고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죄 지을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계속 반항해 왔습니다. 봐봐요. 여기서 봐봐. 이 말이 되게 재밌는데,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죄 지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진리에 대해서는 지혜로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요번에 그 전세 사기범들, 그러니까 뭔가 법이 살짝 바뀌니까 그걸 얼마나 딱 알고 그 법에 뭐라고 할까요? 법의 빈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사기를 쳐버리잖아. 그럼 이 악한 쪽으로는 얼마나 머리가 잘, 죄인의 특성이거든. 그리고 사람들 봐봐요. 세상을 봐봐요.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사람이. 맞잖아요. 이게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죄 지을 생각을 한대요. 이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항해 왔습니다. 31절, 그들이 일부러 사물을 곡해하고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며 동정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냉혹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길을 그대로 걸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되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꼬꼬무 우리 봤잖아요. 꼬꼬무 꼬리는 거기서 요번에 내가 그 얘기했잖아. 강화도 2008년도인가요? 강화도 모녀 살인사건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니까 뭐냐면, 원래는 그 이웃집에 있던 그 이웃 가까운 데 있던 그 사람이 이 모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교통사고를 죽었다는 걸 알고 보험금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딱 하잖아요. 자기 혼자 죄 짓는 게 아니라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였다, 죄 짓는데. 그러잖아요. 그때 자기 아는 사람 3명을 끌어들여서 죽였거든요. 이게 똑같잖아요. 성격적으로. 그래서 봐봐요. 여기 봐봐요. 31절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31절에 보면 여기 봐봐요. 30절에 이런 우리 개역개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라고. 무정한 자, 여기서 하나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이 무정한 자는 뭐냐면 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사랑이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정이래요. 그래서 자녀를 버린대요. 버리는 일 있잖아요. 버리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똑같대요. 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식이 부모에게 온전히 섬기지 않고 부모를 무관심하고, 이거 잘 생각해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부모를 무정하다는 거냐면, 우리 시대 옛날 그런 거 들어보셨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제도적으로, 그 제도는 아니었지만 뭐였어요? 고려장 있었잖아요. 그 진짜 우리 시골에 있더라고. 우리 시골에 깜짝 놀래. 옛날인데 그 무슨 동굴 같은 게 있어요. 그 산을 넘어서 우리 막 놀고 있었는데, 우리 막 그거 하는데 약간 이게 동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쫙하네. 근데 거기에 뭔가 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제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뼈 조각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이제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옛날 고려장이래. 고려장. 산속 깊은 곳에다가
버려놓으면 어른이 못 찾아오잖아요. 근데 못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대충 알아요, 길을. 그러니까 완전 모르는 대로 가면 모를까 대충 길을 아는데 왜 안 올까요? 자식이 버렸는데 다시 온 거예요. 자식도 편안하게 살자고.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도 편안하게 내가 죽자. 또 가서 뭐 하나 이래서 그냥 죽는데요. 거기서 그게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식이 같이 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지게를 놓고 오니까 자식이 다시 메고 오니까 아버지가 네 엄마 왜 갖고 오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거 나이 드시면 여기다 갖다 놔야죠.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무정. 그게 무정이라는 거. 그리고 무상을 섬기면 무서운 게 뭐냐면 우상은 두려움이거든요. 우상 두려움인데 그래서 잉카 제국 같은 데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잖아요. 많은 곳에서 그 왜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압 족속이나 뭐 바알 부올이나 그 밀곰신인가 그런 신들한테 뭐 했어요? 인신제사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 바쳤다고 했잖아요. 그 뜨겁게 불 달궈서 거기다가 우상의 손바닥 큰 우상의 손바닥에다 그냥 자식을 그냥 올려놓으면 그냥 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그리고 잉카 제국에서도 그래요. 저기 남아메리카 잉카 제국에서도 인신제사 피를 흘려서 인신제사 드리고 막.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던 거 알아요? 우리나라 옛날 우리나라 그게 이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고 왜 전설에 있었잖아요. 막 큰 구렁이가 막 내려와서 막 잡아먹고 호랑이가 막 자꾸 그냥 사람을 원래 호랑이가 사람을 안 먹어요 원래는. 근데 한번 사람의 맛을 보면 계속 잡아먹는데요. 이 사람이란 이 배고프면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내려와 잡으니까 이 구렁이가 그냥 큰 뱀이 두렵고 호랑이가 두려우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호랑이가 사는 그쪽 지역에다 인신제사 이것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 일이 그러니까 있었을 거예요 분명 우리나라도. 근데 외국은 그 가나안 땅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전에 가나안들 우상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왜 그 아굴골짝 그러니까 그 신놈의 골짜기라고 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옆에 보면 신놈의 골짜기 거기가 이제 쓰레기장이라는 곳이에요. 쓰레기장 분뇨도 버리고 거기가 막 맨날 불탔대요. 그래서 그게 지옥 스올의 이게 그런 의미래요. 거기서도 우상을 숭배했는데 거기서도 인신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두려움으로 무당들이 왜 사람들을 어떻게 끄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끄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죠. 근데 이 세상의 신들, 우상들은 뭘로 하냐면 대부분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두 가지로 사람을 움직여요. 야 이렇게 안 하면 야 니들 자식 어떻게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복 받아. 복 받는데 건강해질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안 하면 네가 이런 제사를 안 지내면 푸닥거리 안 하면 네 자식들 다 큰일 나. 이런 불안하니까 막 바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우상의 원리.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우상의 원리는 두려움과 불안, 무서움 이걸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는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진짜 신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지.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지. 하나님을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끔씩은 혼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사랑으로 혼내는 거지 죽이려고 혼내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게 완전 우상과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 틀린 거. 이게 근데 며칠 전에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복음과 종교의 차이인 거. 이게 완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는 거지 우리한테. 진짜 전체적인 것은 사랑인 거야. 아버지가 자식을 혼낼 때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아버지도 연약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지만 진짜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으로 우리한테
잘못할 때는 채찍도 들고 혼내기도 하지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원래 성경에서 딱 이렇게 말한 건 몇 가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혼낼 때도 사랑의 바탕으로 혼내는 거지. 그리고 뭐 할 때도 고난을 주시는 것도 사랑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훈련도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혹시 설사 죄를 졌으라도. 그러니까 왜 탕자의 비유를 항상 잘 생각해야 돼요. 탕자가 나가서 막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뭐 허랑방탕했다고 했잖아. 그럼 탕자가 나가서 여자랑 놀고 돈 있는 거 다 쓰고 온갖 죄 다 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항상 아버지는 그런 거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는 그럼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언젠간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죽어라 그렇게 안 해요. 야, 너 엄마 내 돈 갖고 나가 네 맘대로 살았지. 죽어라가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마음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얼마나 괴롭냐. 나한테 와라. 하나님 받아주시잖아요. 그냥 오니까 그냥 반지 껴주고 다시 새 옷 입혀주고 잔치까지 해주잖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그게 복음이야. 근데 종교는 어때요? 정죄지. 죽어버려라. 첫째 아들이 종교예요. 종교. 아, 저 같은 놈, 저런 허랑방탕하고 여자랑 놀아먹는 놈, 돈 다 쓴 놈, 유산 다 써버리고 도망왔는데 하나님 무슨 아버지 잔치를 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죽여도 할 말 없는 놈인데 이게 종교야. 우린 종교로 가는 게 아니야. 복음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막 허랑방탕해도 알고 계셔 하나님은. 그지만 항상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오늘 읽었던 죄학생들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하긴 하지만 그 돌아오라는 거거든. 항상 너희들 상태 내가 알아. 그러니까 다 해결해 놨으니까 내 아들 예수로 인해서 다 해결해 놨으니까 돌아와 이거거든. 이 세상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막 탐욕과 불의와 성적인 뭐 이런 모든 죄들은 누구의 문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문제인 거야. 지금 이건 여기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 그런데 내가 다 해결해 놨어. 니들 이런 죄 짓고 살잖아. 근데 이제 이런 죄 짓고 살고 그러면 너 괴롭잖아. 힘들잖아. 너 솔직히 힘든 거거든. 그거 엄청 힘든 상황 속에서 니들은 자유하다고 하지만 그거 엄청 힘든 상황이야. 그건 독사과지. 독사과. 보기엔 좋지만 먹으면 죽는 독사과인데 선악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결해 놨으니까 돌아와 이건데. 근데 사람들은 어때? 두려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항상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다. 최악의 상태에서도 돌아왔을 때 반지 껴주고 잔치 열어주는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거야 우리를.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막 두려워 벌벌 떨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항상 이게 두려워 벌벌 떠는 건 종교라니까. 종교. 이건 종교. 이 개념을 버려야 돼 빨리. 이 개념에서 계속 갇혀 있으면은 항상 불안한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복음 안에 거하는 거. 복음 안에 거한다는 거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는 거고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깊이 체험하는 거야. 우리가 알지만 이게 그냥 관념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시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옳은 대로 오라고 그러는 거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복음적 관념으로 자꾸 이런 나를 봐야지 되는데 이걸 막 종교적 관점으로 나를 보면 항상 하나님 두려우신 분, 나한테 이렇게 뭘 하면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나를 키셨구나, 나를 벌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관념이 완전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틀려버려. 복음적 시스템으로 돼 있냐, 종교적 시스템으로 그 교회 생활이 돼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자유하냐, 자유하지 않느냐, 불안하냐, 두려우냐,
평안하냐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완전 차이가 완전 틀린 거라는 걸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